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혹시 혼자 보신다든지 또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놨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에서 삶의 목적이나 또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져서 좋은 인격을 갖췄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성경을 배우라고 그렇게 권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당에 모일 수 없으면 모이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또 그냥 TV 앞에다가 앉혀놓고 또 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는 인터넷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분은 카페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배우라고 얘기하냐,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루하루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용이 1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좀 다시 공정하게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형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졌든지 아니면 다 가져갔든지 동생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재산 좀 다시 분배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참 생뚱맞잖아요.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못하겠다 하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시는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도덕 선생님, 그리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커요. 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가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죠.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수록 수월해집니다. 할수록 익숙해지죠. 어떤 일들이든지 처음에는 서툴러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모르겠어요. 오래 살았는데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하물며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내 자녀들에게조차 인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 보셨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60이 됐는데 60이 돼도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큰 상 받으신 분 아시죠?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60이 됐는데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살겠냐. 이혼도 하고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왔겠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 소유에 넉넉한 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든 겁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창고가 작아서 허물고 크게 짓고 그 모든 걸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19절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만 안 계신다라고 하면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농사가 그냥 안 되잖아요. 농사는 끝이 없다 그러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러시대요. 이 농산물들,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어리석냐 하면
영혼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잘못한 게 있었죠.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만족 못한다는 거 아시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이 잘 살고 있고 그런데 마음이 허전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빈 허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거, 그렇게 애써서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자기하고 상관없죠? 자, 영혼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셔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비했든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시대는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진 시대죠. 자, 비대면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상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글을 올릴 때 함부로 말도 막 올리게 되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요.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를 재밌게 살자.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것은 모르겠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하고 신령한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것만 나타나 있죠.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저축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이 20대 이런 분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저축 뭐 하러 하냐? 집 큰 거 뭐 하러 얻냐? 그냥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색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파산 선고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공장이 멈춰선 거예요. 공장이 멈춰서면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 그냥 먹고 마시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노란색으로 연결해서 보면 욜로족이라 그래. 욜로. 욜로라고 하는 것이, 자, 너는 한 번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산다.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뭐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럴 거 뭐 있냐. 그냥 되는 대로. 내일이 뭐야? 내일 죽을 텐데 먹고 마시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잘 아실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대잖아요. 재미나게. 메뚜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제 정신 나갔네.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자,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재미나게 놀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야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 하는 말, 저 이상하네. 내년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그 컬처, 돼지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돼지는 잡식이죠. 아무거나 다 집어먹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옛날에는 어떻게 가르쳤죠? 옳은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게 옳은 거야. 지금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아, 진짜 말세다. 많은 분들 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입에서조차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수년 전에 버스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새기고 광고를 했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 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교회당을 나가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신은 없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본 사람 있냐?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라. 왜? 이때뿐이다, 그 얘기죠.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죠. 정말일까요? 옛말에도 무식하면, 아시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것은 되게 안 좋은 쪽의 이야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건 되게 좋은 쪽입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애타게 막 사정사정해 가면서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것이 힘들면 1시간만이라도 들어주세요. 그것도 힘들면 그냥 목사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세요.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그리고 어떤 분은 일당 받고 왔어요. 그렇게 싫으냐? 하루 일당 쳐줄게. 그것도 선불로. 많이 받았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선불로. 근데 선불 받아놓고 입 닦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싫은가 봐요. 교회를 다니자도 아니고 예수 믿자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부터 예수 믿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만나면 믿지 마라고 해도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가 아니라 들어보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너 믿어야 돼, 준비해, 믿을 준비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볼 건데 왜 찾냐? 성경이 사실이냐 확인하려고 그래요.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둘 다. 자, 한 마리는 곰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한 마리는 잘 아시는 보고라는 물고기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보고는 물려서 죽었습니다. 곰치는 보고 독 때문에 죽었어요. 만약에 곰치가 보고 먹으면 죽는다 알았으면 먹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는데 청산가리가 섞여 있는 걸 모르고 먹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뭐 누가 여기에다 침 뱉었다. 그거는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청산가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몰랐을 경우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어떤 할머니가 여기에 시를 쓰셨어요. 자, 시를 쓰셨는데 이 시가요,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제목이 3억 7천이에요.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잘 쓰셨죠? 근데 얼마나 슬퍼요. 글 배우는데 3억 7천이 들어갔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모르니까. 자, 화면을 잘 보세요. 뻘쭘하죠? 이 아이는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밧줄을 잡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깊은 데야. 여긴 빠지면 안 돼. 밧줄 절대 놓으면 안 돼. 근데 누나가 보고 우스운 거예요. 그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세워주려고 하는데 안 쓰려고 그래요. 왜요? 엄청 깊은 곳이거든요. 이 아이 생각에는. 강제로 세웠어요. 서보니까 어때요? 얕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뻘쭘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알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보자,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경험을 했어요. 옳고 그른 거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면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불공평하죠.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욥기 21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기운도 충실하고 평강하고 안일하고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고, 근데 결국에 어떻죠? 둘 다 구더기가 위에 덮여요. 흙 속에 눕고. 자, 어떠셔요? 어떤 사람은 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수조의 돈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어떤 곳 보니까 개가 유산을 받은 곳도 있더라고요. 개가.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흙수저조차 없어요. 출발점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출발점이 같지 않아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져라. 인생이 공평하더냐?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보면 기억을 합니다. 공부도 그렇잖아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놀랬어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딱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이 된대요. 정말 놀랍죠?
저 같은 사람은 수없이 봐도 이게 자꾸 머리에서 튕겨나가는데 그냥 사진기로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몸이 너무 병약합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뼈가 부서지는 병이 있다는 거 아세요? 기침을 세게 하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기침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강철 체력을 가졌어요. 출발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어찌저찌 살았어요. 우리 살다 보니까 아픈 일들 많이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일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위로할 말이 있던가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장례식에 많이 가게 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갓난 아기가 죽어서 그 장례식을 한번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는 정도의 나이였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나요?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캐세라세라 굉장히 유명하게 나라를 흔든 적이 있었죠. 그걸 흔히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면,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포기, 자포자기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는 힘없는 위로, 다 잘 될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사실은 말하고 있는 자신도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참 안 됐다고 혀를 차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알고 가야 돼요.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요?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목발을 짚었던 사람이 목발을 집어 던진다든지,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니까 암이 낫는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육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전부 영혼과 관련돼 있어요. 왜 성경을 배울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왜 성경을 배울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되니까. 진짜 있습니다. 행복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죄 때문에 평생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평생을. 그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내 문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체면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얘도 자기가 옳다 그러고 쟤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과연 맞냐?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 받아주셨어요. 자, 열심 있는 종교 생활, 착하게 사는 거, 율법 지키고 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 이런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열심 있는 종교 생활로는 천국에 못 가요. 착하게 사는 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인입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선의 기준이 된다 그 얘기예요. 착한 사람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데 뭐가 있죠? 더가 있어요. 더가.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착하게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바른 길일까?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이사야 34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지려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욥기 34장에서는 입은 식물의 맛을 구분을 하고 귀는 말을 구분을 한대요. 입은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싱겁다 구별하죠. 귀는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말도 안 돼 구분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성경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이 성경은 기록이 이렇게 됐어요. 쓰기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쓰기는 사람이 썼는데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지식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죠? 저희 집 아이가 이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다니고 학교 가고 이렇게 저학년 때 일기 쓴 거를 보니까요, 애들이 어릴수록 내용이 단순해지죠. 3가지를 꼭 쓰더라고요. 먹었다, 놀았다, 잤다. 그냥 날짜 바꿔주고 비 왔냐 했더냐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단어 수가 많아지고 언어 활용이 자연스러워져요. 한 번은 봤더니 교회당에 가가지고 우리 아빠 목사다 자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썼어요.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은 감출 수가 없어요. 무식은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냥 못 배운 척해도 지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마음의 객관성이 문제예요. 마음을 열고 듣자는 거죠. 혹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요, 여행객들을 자기 집에다가 재워요. 근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쇠로 만든 침대가 있어요. 철 침대가 있습니다. 근데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서 죽여요.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짧으면 어떻게 하죠? 늘려서 맞추는 거예요. 길면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객관적으로 들으면 분명히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성경 강연의 첫째 날 꼭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길이가 한 4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자, 이게 그림만 큰 게 아니고요. 제목도 되게 길어요.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이 여기 있어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바라보는 방향이 다 틀려요. 그래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자, 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기가 있는데 누가 엄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제목이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어디에서 왔지?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한 남자가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서 살죠. 무슨 일이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거기에서 끝나요. 인생이 뭐냐? 답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누구냐? 우린 누구냐?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 두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은 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결국에 늙어서 죽게 돼 있죠.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자 제목,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이 그림은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이 그림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강연에 말씀 듣는다고 해서 돈 잘 버는 능력 생기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마음,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정말 행복하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행복이라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시편 144장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인생 왜 이렇게 허무하지? 재미난 시간도 있었거든요. 막 뛰어다니면서 깔깔거렸던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한 걸 느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알아주시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내 생명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헛것 같은데 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너 끝이야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떤 의미예요? 관계 단절, 공급 단절, 안면 몰수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끝, 없어진다고만 생각을 하죠? 죽으면 망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 없어지는 거로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 빼고 우리 육체만 가지고 생각해 보죠.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감기 걸려도 죽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다 뭐 이렇게 조심하지만, 한때 미국에서요 독감 때문에 한 해에 8만 명이 죽었어요. 독감 때문에. 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하루살이에게라도 모기 잘못 물리면 죽습니다. 자, 잠언 27장에서는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코앞의 일도 몰라요. 그죠? 자,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을 안개, 생명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육체는 풀이고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 특징이 뭐죠? 빨리 자랐다가 금방 시드는 거죠. 그게 꽃이에요. 나무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 나그네와 우고한 자. 사실 이것만 바라보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욥기 14장에서 사람의 특징을 써놨어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사는 날이 적어요. 사는 날은 적은데 괴로움은 어떻게 해요? 가득합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대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빼고 육체만 생각한다면 이거예요. 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저는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아프단 얘기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싫어합니다. 아이고 아파 그러면 안 아파져요? 이거 오래 써가지고 아픈 걸 어쩌란 얘기예요. 뭐 부품이 있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나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프지만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예요. 육체만을 놓고 본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정의를 내려놨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이 뭐죠? 수고하고 슬픔 경험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참 많이 눈물 흘리시고 아파 보시고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했던 때 많으시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상담하면은요, 뭐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좋은 거 말씀하실 거 있어요? 그러면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거요. 자랑 좀 해보라고 하시는데 수고한 거 얘기하셔요. 어떤 할머니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옆에 할머니가 건드려요. 이놈의 할망구 그게 뭔 수고요? 내가 고생한 거 좀 들어봐.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슬픔 당한 것이 무슨 자랑이길래. 근데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픈 거,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이런 게 생각나죠. 좋은 것도 있었잖아요.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짧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얘기 잘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노인과 바다 대표로 썼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 사람 결국에 자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4번인가 결혼했어요. 4번인가 이혼했죠. 이 사람 결국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허무하길래. 노벨상을 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공허할까요? 참 신기하죠.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쳐도 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결국에 지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인데 돈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자동차 정비센터 같은 걸 차린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히트를 쳤어요. 여러분들 차에도 있을지 몰라요. 썬루프라고 자동차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개발해가지고요, 막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하면 자동차 도시거든요. 거기에 강 가운데 있는 섬을 샀어요. 캐나다가 보이는 그쪽에다가 이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유서 한 장 써놓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유서 내용이 뭐냐?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 더 이상 목표가 없다. 정치도 개입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목표가 더 이상 없다. 그러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그리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편 127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경성하는 게 무슨 힘이 되겠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뭔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도 분명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을 텐데 지금 한번 뒤돌아봐 보셔요.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참 허무함 속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 모습의 미래죠. 내 미래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런 말씀들 들으면
우리 인생이 회고되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왔던 삶이 뒤돌아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예? 이 어린아이하고 이 어르신하고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이 아이가 금방 이렇게 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 인생을 왜 이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전도서 5장에서는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서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대요. 식자우환이라고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져요. 전도서 11장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많아질 거다. 실제 그러시죠? 좋은 날보다 캄캄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쩝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유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시편 49장에 보면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보셔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문제가 뭐죠?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뭘 준비했든지 못 가져갑니다. 어떤 영광을 얻었든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죽음의 길이죠. 열조가 돌아가는 그 길, 우리 조상들이 갔던 그 길, 그리고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결국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결국에 이거죠. 인생이 뭐냐? 행복, 만족, 기쁨을 위해서 많은 걸 집어넣는데 결국에 나오는 것이 뭐죠? 허무입니다. 결국에 나오는 것이. 자식 키워봤습니다. 이쁜 짓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참 기쁨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냥 부모가 봐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속에 안 맞을 때 많아요. 특히 자기들끼리 외식 가면서 말도 안 하고 나갔어요. 같이 살면서. 그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있어요. 그 몇 푼 된다고. 잎 하나, 수저 하나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지들끼리 가서 먹고. 맛이 퍽 좋겠다. 응? 목에 콱 걸려버려라. 참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러냐? 나도 그래. 사람이라는 건 본래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인생 그런 거야. 부어라 마셔라. 야,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진짜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에스겔 32장을 읽다가 에스겔 32장에는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열방들, 아주 강대했던 나라들이 망해서 지금 음부 저 아래 가 있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아수르 민족이 있다. 그런데 밑에 뭐라 그랬냐면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다. 엘람이 있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했었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다.
거기는 메색과 두발도 있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했었다.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다. 막 강대해가지고요, 무서움이 없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망해가지고 다 지옥 가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에돔이 있다. 10왕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우리도 그럴 때 있었죠? 그래서 흔히들 왕년에 얘기하잖아요. 내 왕년에는 돌도 씹어 먹었다. 내가 왕년에는 쇠조각도 씹어 먹었어. 뭐라고 얘기합니다. 허풍이지만 어쨌든 왕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강해가지고 이 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데 언젠가 망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돈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취미에 미치고, 막 이것저것에 미치고, 미쳐서 살잖아요. 그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마감하시렵니까? 이 길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새도 가도 10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고와. 문제는 잘 먹고 죽은 귀신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열고 말씀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질문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생각해 보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구성이에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 모르니까 죽으면 끝, 이 몸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쫓았어요. 칠거지약, 이 7가지 악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남의 집안의 대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술이 발달이 되면서 알아낸 게 있잖아요. 자,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형을 1901년에 찾아낸 거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22쌍은 체세포라고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요. 몸 여기저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쌍은, 이거는, 이 한 쌍은 성염색체라고 해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는 XX입니다. 남자는 XY인데 Y가 남자입니다. 예전에는 불공 들여서 아들 낳았다, 이런 얘기 흔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불공 들여도 여자가 남자 될 수는 없어요. 자,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X를 주면 딸 나옵니다. 여자가 주는 X에 남자가 Y를 주면 아들 납니다. 누구 쫓아내야 돼요? 아들 쫓아내야 돼요. 근데 왜 죄 없는 며느리 쫓아내요?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구성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영이라고 소개했어요. 영은 우리처럼 이 살과 뼈, 이 피부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됐는데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산영,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성을 세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자,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거꾸로 제가 쓴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영은 있거나 말거나 신경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식욕, 성욕, 명예욕 만족될까요? 배부르게 오늘 저녁에 먹었어요.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될까요? 이 몸의 요구는 필요할 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지, 정, 의라고 말하죠.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면 질문이 많아지죠.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나중에는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요. 줘봐가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알고 싶은 욕구가 있죠. 감정적인 욕구가 있어요. 감정. 다 감정 있으시죠? 감정 상하게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랑 같이 있는데요. 9명한테는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하나씩 줬어요. 한 명만 안 줬어요. 그 한 명 어떤 마음 들까요? 그날부터 저하고 원수 돼요. 더러운 놈, 치사한 놈, 그거 얼마 된다고 다 주는데 나만 안 주고, 그래서 떼부자 되겠다, 안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정적인 욕구예요. 의지, 뭔가를 결정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왜? 동물도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직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종교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을 못해요. 인도에 가면 신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만큼의 신이 있어요. 이 정도 신이 되려면 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다 신이 돼야 돼요. 돌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물, 동물 다. 자, 그런데 네팔에 가면 2억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뭐가 많다 그러면 5만 가지 그러잖아요. 일본은 800만 가지라 그래요. 많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18,000의 신이 있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신이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왜 신을 안 섬기죠? 이게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종교,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종교는 신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아요. 해인가? 달인가? 아니면 별인가? 나무인가? 바다인가? 신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종교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안 돼서 그렇지 착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은 착하게 살 때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지면 불편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죽고 싶어요. 나는 짧게 굵고 살 거야.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죽음 앞에서 제일 두려워해요. 영원.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도 화장하시잖아요. 응?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화장이 안 먹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장 포기하지 않아요. 분장을 할지언정, 변장을 할지언정, 그래서 환장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출발이 어디냐? 여기에요. 그런데 어느 것으로 걱정을 하죠?
몸과 혼 가지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허벅지가 가려운데 등만 피나도록 긁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몸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요. 속이 편해야지. 몸은 편한데 속이 불편해 봐요. 못 삽니다. 속 편한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사람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알아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망할까 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이 망할까 봐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자존감이 어디에서 오나요? 많이 배워서 돈 많이 벌어서 능력 생겨가지고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저 다리 나만 쳐다봐 그러죠. 오늘 집에 이렇게 나오실 때 한번 보셔요. 응? 이 시간 끝나고 다들 창문 열고 밖에 한번 봐봐요. 다리 보인다면 누구 쳐다보고 있는지. 누구 볼까요? 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내일 직장이나 동료들 만나가지고요, 이복에 다른 나만 쳐다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 다리 나만 쳐다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내 속에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삽니다. 진정한 가치는 영혼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미국의 한 분인데, 여자분인데요, 이유 없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CT를 찍었더니 머리에서 큰 동맥류가 발견이 됐어요.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려면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설명합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뇌파가 정지됐다는 건 꿈을 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자, 자기가 수술을 받는 장면을 다 봤다는 거죠. 의사도 놀란 거예요. 의사들이 쓰는 그 도구를 아주 섬세하게 다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소중하냐?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동물, 식물 없어도 그 가치가 동물, 식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동물이나 식물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온 우주의 지구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건 영이 사는 집인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게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반드시 하나님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한 1000년이 넘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직장에 갔어요. 직장 끝났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가잖아요. 나 간다, 돌아간다, 돌아갔어. 그 친구 어디 갔어? 집에 돌아갔어. 돌아갔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것은 숨, 우리 옛날 조상들은 들숨, 날숨 그랬죠.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호흡이라고 말을 해요. 숨을 거두셨다, 타동사죠. 거두어 가셨다, 누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살한 사람은 숨을 거두셨다고 얘기 안 해요. 목숨을 끊었다 그러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돼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냐,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대요. 저희 집 큰애가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유치원에서 진흙 가지고 뭘 만드는 걸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신나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빠, 이게 탱크야. 근데 제가 보니까 탱크라는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물렀다 놓은 것 같아요. 탱크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적어도 포시는 길게 하나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렇게 만들었냐? 그럼 또 애가 실망할까봐 아, 요즘에 나온 신형인갑다. 그리고 말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만들 때 야, 참 잘 만들었다. 종이 하나 가지고도 뭘 표현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이 되잖아요. 이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을 거예요? 무조건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크게 본다면 하나는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드릴 때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제가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손해본 건 없거든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찬송 부르면 속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저것들은 교회당 놔두고 왜 여기에 나와가지고 길바닥에서 저래. 마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이 먼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꼴 보기 싫대요. 저는 형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저 북쪽이시기 때문에 두 형제밖에 없어서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라는 한마디, 성경 배워보자는 한마디 때문에요. 진짜 꼴 보기 싫게 보이더라고요. 눈은 더 찢어진 것처럼 보이고 막 성격은 더 못된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은 증거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자, 우선 증거 몇 가지를 볼게요.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증거가 사실이라면 경고 또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새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다 믿음을 가진다면 전 너무 신날 거예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은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잘 판단해 보세요. 주관적이지 않게 자기 고집 가지고 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못 고치는 집이 하나 있다 그러죠. 고집이라는 집입니다. 다 고쳐도 고집,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믿으려고 믿어 이런 생각보다는 알아보자, 그래 따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성경에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사람 몸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익숙한 지식이에요. 사람 몸이 흙이야.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 흙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나왔대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래요. 이게 언제 알려지게 됐냐?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입니다. 자, 그러면 18세기 그러면 언제냐면 1701년부터 1800년까지가 18세기예요.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때부터 길게 잡으면 300년이에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안 게 300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3000년이 넘는 그 옛날에, 이때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거든요.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내 아이 태어나면 포경수술 해주는 것처럼 할례를 하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언제 받냐? 난지 8일 만에. 왜 8일일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8일에 할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 왜 8일인지가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한 역시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이 생후 3일째는 정상인의 33%, 이후 점점 증가해서 생후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줄어요. 8일째가 혈액을 응고시키는 물질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의료 기구가 있겠어요? 뭐 얼마나 발전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가 빨리 멎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해라. 왜 그런지 몰랐어요.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왜 8일인지 알게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생명은 피에 있다. 과거에는 생명은 심장에 있다. 생명은 뇌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장 멈춰놓고 몇 시간씩 수술하잖아요.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거 다 아시죠? 3500년 전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데, 사람은 혈액형만 맞으면 누구나 피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짐승피는 안 됩니다. 짐승피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손 씻는 거 아주 익숙하시죠? 뭐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익숙하시죠? 3500년 전에 성경에 세균에 대한 대처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은 처음으로 손 씻기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그나스 젬벨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구글 표지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헝가리 의사인데요. 1818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손 씻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손 씻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당시의 의사들 인식과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식이 어땠냐 하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런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의사의 손은 이게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의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든지 고름이 묻어 있든지 이건 문제 안 된다. 그게 이 당시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용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를 낳는데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망률이 18.3%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망률이. 자, 그런데 2%대로 떨어졌어요. 손을 씻고 나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정신병원에 감금이 됐고 죽을 때는 맞아 죽었어요. 손을 씻어야 돼. 1800년대 당시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3장에 자, 여기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진찰하는 방법이에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잘 보세요,
7일 동안 금고합니다. 금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7일을 일단 격리시키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을 합니다. 그런데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또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7일, 14일이 지나서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합니다. 환부가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피부병이야. 그래서 이제 옷을 빨고 그러면 끝나요.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특징이 뭐죠? 윗입술을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면 입에서 나오는 침이 튀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게 지금 뭐예요? 마스크 쓰시잖아요. 예전에는요, 얼마 전만 해도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요, 사람들 말 안 들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마스크 쓰면 강도예요. 마스크 쓰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알아서 쓰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안 벗어요. 쓰라고 할 땐 또 안 쓰고, 벗으라니까 또 안 벗어요.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쳐라 부정하다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마스크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하니까 진 밖에 혼자 살아야 돼요. 격리되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하는데, 부정한 것 중에 죽음이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다가 닿았잖아요. 그럼 물에 담궈야 돼요. 왜? 요거는 빨아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화덕, 질탕관, 흙으로 만든 거죠? 이건 깨버려야 돼요. 왜? 그 속에 세균이 들어가니까 이건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기에다가 삶았어요. 토기 깨트립니다. 유기에 삶았어요. 그러면 닦고,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서 써요. 유기가 뭐죠? 녹그릇 말이에요. 녹그릇. 녹그릇은 세균이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닦아서 물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저는 성경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왜 믿게 됐냐면 역사 때문에 믿게 됐어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형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계속 괴롭혔거든요. 저는 도망 다니고 형님은 쫓아다니고. 자, 상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님이 예고 없이 와가지고 저를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멈췄죠?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뭔 일이래? 뭔 일이래? 근데 느닷없이 성경을 탁 펼쳤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찾더니 읽어요. 저는 뻘쭘하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옆에 서 있고, 몇 군데를 찾더니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왔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하나님 안 믿었을지 몰라요. 비가 떨어졌어요.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 안 맞는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야, 비 안 맞는 저기로 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빗방울을 신경 안 쓰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싫어했다 그랬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야, 인간 하나 배렸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제 마음이 너무 슬퍼졌어요. 몇 군데를 찾아서 얘기하더니 이런 집회를 비디오로 찍었는데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선심을 썼어요. 까짓거 보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까짓거 못 들어주겠냐. 약속을 잡고 첫째 날 갔어요. 지금은 제가 빨리 끝내려고 애씁니다. 그 당시에는요, 기본 하루치가 3시간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열받으면 3시간 반, 탄력받으면 4시간까지 가던 시대입니다. 왔다. 학교에서도 50분 하고 10분 쉬어줘요. TV 정면에 딱 앉히고 형님, 형수님 꼼짝 못하게 하고 고개도 못 돌려요. 커피는 계속 타와요. 속 쓰려 죽겠는데 커피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막 첫날 듣고 제가 도망갔어요. 야, 형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형님인데 약속한 거 듣자 그리고 간 거예요. 까짓 거 듣는 김에 다 듣자. 다 들으려고 했어요. 아침 일찍 갔거든요. 2, 3, 4, 5, 4개 들으니까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밤이 깊어가지고. 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역사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말씀 내일 드릴 건데 노아 시대의 사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이 역사에 성경 얘기가 있지? 분명히 이거는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째서 이게 성경에 있지? 여러분들 과거에 민족을 구분할 때에는 셈, 함, 야벳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는 셈족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함족이고 저 유럽 이쪽은 야벳 쪽이잖아요. 뭐 백인과 황인과 흑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세 사람의 아버지가 노아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그때 제 마음이요, 번개 맞은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믿을 만 전혀 없었거든요. 내가 믿지는 않겠지만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예요. 성경이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역사를 배우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자,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 때에는 뼈대를 세우고 살을 입히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욥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욥기에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순서가 가죽과 살, 뼈와 힘줄, 생명과 은혜. 자, 그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의학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심장이 뛰는 거, 남잔지 여잔지 구분하는 거, 초음파가 있어서 그걸 구분했겠어요? 몰라요. 아이가 생겨도 생긴지 안 생긴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배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임신이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과 살, 그 다음에 뼈와 힘줄. 그런데 실제 가죽과 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욥기에 기록할 수 있죠? 3,500년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끼가 있어요. 성경의 토끼는 색임질을 한대요.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고 말했죠. 실험을 했어요.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데요. 자, 토끼가 자신의 변을 먹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토끼는 자신의 대변을 먹습니다.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음식물이.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화를 못 시키죠. 대부분의 영양분이 그냥 빠져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똥은 거의 초록색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왜? 나오자마자 주워 먹거든요. 좀 표현이 안 좋아요. 근데 나오는 거기에다가 입을 대고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잘 못 보죠.
우리가 보는 똥은 까만색이죠?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방법이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색임질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변을 먹지 못한다면, 자, 식변 속에는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3,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 몇 가지만 여기에 예를 드린 겁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자, 성경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실이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경고입니다. 경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 반드시 죽는다.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벌이 있다. 이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돼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증거,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증거가 사실이에요. 그럼 준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계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자, 이 먹이사슬이라고 삼각형으로 그리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먹이사슬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임신 기간이 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낳는 마리수가 적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임신 기간이 짧고 많이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모든 포유류가 심장, 평생 심장이 뛰는데 15억 번이래요. 별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덩치가 큰 것은 심장 박동이 느리고 수명이 길어요. 덩치가 작아질수록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수명이 짧아요. 이게 저절로일까요?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와요.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말씀이 우리 자연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얼마 전에 수국 많이 폈었는데 보셨나요? 이 수국이 참 신기한 꽃입니다.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꽃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삼파 빨리 와요, 뭐 알팔파 뭐 이런 거 이거 외웠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 이 수국이요, 산성일 때는, 땅의 토양이 산성일 때는 파란색 꽃을 냅니다. 그리고 알칼리성일 때는 빨간색 꽃을 내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하얀색이 됩니다. 자연을 보면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요. 자, 우리 흔히 보는 민들레 꽃이잖아요. 이제 이게 다 날려서 씨앗이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피우게 될 텐데, 이거 보면 뭘 알죠? 이걸 보면 뭘 알아요? 계절을. 봄이에요. 이걸 보면요. 이거 보면서 아이고 봄이네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이거는요. 자, 이거는요. 여름. 이거는요. 가을, 국화잖아요. 이거는요. 겨울, 동백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아시죠? 동백, 겨울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고 봄에 피는 꽃은 꼭 봄에 핍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 꼭 여름에 펴요. 그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대나무 꽃입니다.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대나무 꽃은 한 번 피었다가 무리가 확 피었다가 그냥 죽어요. 평생 한 번 핀다 그러거든요. 자, 흑장미. 보면요, 이쁜 것들 많아요. 모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한 마리 새의 몸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죠? 이 새가 날아가다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캔버스 위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런 색깔 나왔겠어요? 자, 이 꽃은 산화엽입니다. 그런데 꽃잎에 물이 떨어지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저절로라고 할까요? 자, 이게 뭐죠? 딸기꽃입니다. 이거는 도시에서는 나팔꽃이라고 말을 하고 지역에서는 고구마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도시에 가니까 거의 이게 나팔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거는 가지가지 한다 하죠. 이 가지입니다. 이거는 고추입니다. 고추. 이건 부추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찍어서 알아요. 이게 제가 찍어보고 알았어요. 이게 작은 꽃입니다. 큰 꽃이 아니고. 우리 고기 먹을 때 많이 부추 먹잖아요. 작은 꽃인데 정말 예뻐요. 하나하나가 완전합니다. 자, 이거는 도시에 가면 호박이 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오이가 됩니다. 치꽃, 옛날에 많았죠. 이거 치꽃입니다. 이게 호박이죠. 그것도 꽃이냐 할 때 이건 향기가 아주 좋은 치자라고 하는 꽃이죠. 우리나라엔 없는데 앵무새 꽃입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피어지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 지름이 1m입니다. 이건 호야라고 하는 꽃인데 집에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자, 양탄자 같아요. 꽃잎이. 그리고 안에 아주 예쁜 별 모양의 꽃이 들어가 있는데 공처럼 이렇게 핍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 집에 피었던, 저희는 매년 펴요. 저희 집에는. 자, 이렇게 양탄자 같죠? 꿀이 하나씩 맺혀요. 이 꿀 찍어 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예, 이건 물론 제가 다 먹었죠? 이렇게 공 모양으로, 밑에서 보면 공 모양으로 이렇게 핍니다. 자, 이거 잘 아시죠? 이거는 꼭 이렇게 꺾어져요. 꺾어진 자리에 잎사귀를 냅니다. 두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죠. 세 잎사귀가 양쪽에 있는데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보는 나무 잎사귀죠. 하나가 5개로 쪼개져 있는데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 그만큼의 거리예요. 우리나라 등산 많이 하잖아요. 컥컥대고 이 정상 찍으려고 막 정신없이 가지 말고요. 주변을 한번 돌아봐봐요. 자세히 한번 봐봐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 잎사귀에 그만큼의 거리입니다. 깻잎입니다. 위아래가 한 쌍으로 나옵니다. 좌우가 한 쌍으로 나오죠. 속을 봐요. 위아래 한 쌍 나오고 좌우로 한 쌍 나옵니다. 깻잎이라고 지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과 질서는 뭘 말하죠? 누군가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고 사거리길입니다. 신호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 차들이 엉킬 수밖에 없겠죠. 신호등 딱 들어오면은요,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이 세상이 질서와 규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보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리카락 한 개의 구조거든요. 매 머리카락 한 개가 이런 구조예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머리 나게 못합니다. 대부분은 모근을 건강하게 하고 두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머리가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머리 나던데 어떻게 났어요? 뭔 약을 드셨대요. 그게 딴 데 치료하는 약인데 부작용으로 나는 거예요. 그 약을 끊잖아요. 그럼 나왔던 머리 다 뽑혀요. 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마 머리 나게 하는 거 있으면은요, 세계 최고 부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안 돼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절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자연의 색깔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만 자연의 색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정상인데 사람의 눈이 고장이 나면 오른쪽처럼 보여요. 그걸 색약이라고 하죠.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왼쪽이 정상인데 오른쪽처럼 보여요. 제가 어디 집회하면서 이 자료 보여줬더니요, 둘 다 똑같구만 뭘 다르다 그래요. 그분 알고 보니까 색약이에요. 자, 위가 정상인데 아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색깔을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냐 그 얘기예요.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요, 사람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연구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지에다가 생명적인 것을 추가하면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감각적인 걸 추가하면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이 갖지 못한 9가지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사람이 별거냐? 자, 분석적인 거, 역사적인 거, 언어적인 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처럼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 속에 의미를 집어넣고 깊은 뜻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어떤 이해하기 힘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너무 예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대요. 가가지고요, 아가씨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신가요? 아가씨가 놀랐어요. 저 지도 왜 그러시죠? 당신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이해되셔야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사람 아닙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도둑이셨나 봐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아버님이 하늘의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아는데 기분 좋죠? 알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 그래서 언어의 유희라고도 말하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멀쩡하다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이 나를 멀쩡하다 이러면 이거 오해하신 거잖아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심리적인 것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사람만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법적인 거, 참 이 법적인 것도요, 왜 그렇게 복잡해요? 동물들은 약육강식이에요.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이게 법조문에 있는 법만이 아니에요. 도의적인 것까지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앞에서 넘어졌는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마음 들까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어떤 마음 들어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마음이 뭔가 걸려요. 그게 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아유, 저기서 자빠지지 왜 여기서 자빠져가지고. 그게 도의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윤리적인 거. 왜 사람은 삼강오륜이 필요할까요? 왜? 친구 사이에 법이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법이 필요하고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도 유별이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법이 있고 얼마나 복잡해요, 윤리적인 게. 예. 가장 놀라운 건 신앙적인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람만 신을 섬겨요. 자, 사람이 이렇게 동물하고 다른데 사람이 별거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내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연결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종교인이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되자,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것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뻐꾸기입니다.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뻐꾸기는 꽤 큰 새예요. 뭐 큰 새하고 비교하면 뭐 작지만 작은 새들하고 비교하면 꽤 큰 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뱁새예요.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그 새입니다. 이 새는 작은 새예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은요, 위에 참새고 밑에가 뻐꾸기 새끼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운 거죠. 이 뻐꾸기는 기본적으로 탕난,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데요, 요 좀 큰 게 뻐꾸기 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 사진을. 눈도 안 떨어졌습니다. 요 노란 게 주둥이거든요. 눈도 안 떨어진 새가 뭐 하고 있죠? 주변에 있는 알을 다 갖다 버려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같이 다 이래요. 자, 그런데 다 갖다 버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하죠. 그리고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금방 커서 둥지에 못 들어가요.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를 줘야 될까요? 근데 얘가 모르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장군 나왔다 싶어가지고요, 막 계속 갖다 먹입니다. 그러니 체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계속 갖다 먹이는 거예요. 이제 좀 안 것 같죠? 눈을 보니까 야, 이거 커도 너무 크다. 자, 알에서 깨어난 새는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주변에 어미가 돌아다니다가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럼 휙 어미 따라 날아갑니다. 그럼 이 작은 새, 무슨 수고한 거예요? 어디 갔더니 새수고라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수고했어요. 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아마 서너 마리 먹는 것보다 이 한 마리가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이거 먹이느라고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했을까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어요. 왜 자연에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오셨죠? 경쟁사회. 살살해서는 안 되죠.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야근하고 철야하고 막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없고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아이 키우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응? 막 맞벌이도 하고 애써서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뒤돌아봐 보셔요. 뭘 남기셨어요? 병 남았죠? 나이 늙은 거 남았죠? 허무 남았죠? 어때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힘차게 살아왔는데,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럼 결국에 죽음 앞에서 헛수고되는 거 아닐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뭔가 남기려고 살았는데 정작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자고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남의 알을 품어요. 자기 알을 안 품고 자꾸 남의 알을 품어요. 깨가지고 날아가면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만족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루하루가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번 집회가 일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